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 햇살에 대지가 녹일 때면 목동들이 겨울에 이 양들이 털이 많이 자랐는데 그 털을 이제 깎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로 수 몇 분이면 한 마리를 깎지만 그 당시에는 목동 하나가 양을 그냥 이 깎는 수 작업으로 양을 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의 털을 깎다 보면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꽃샘 추위가 다가오고 가끔 눈보라까지 쳐서 양들을 대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대피할 때 우리에 넣을 때 세 종류로 구분해서 한 부류는 털을 다 깎은 양들을 넣고 또 한 부류는 양 털을 깎다가 한 반 정도 깎다가 못 깎은 그런 양들을 다 모아서 넣고 한 부류는 아예 그냥 손을 못 댄 털을 다 못 깎은 그 양들을 다 우리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보라가 지나가고 다시금 따가운 햇살이 비칠 그때에 이 양들을 다시 우리에서 이제 나오게 해서 털을 다시 깎는데 신기한 것은 그들 중에서 이 양털을 다 깎으면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좀 추워서 감기도 걸리고 아플 것 같은데 양을 다 깎은 양들은 전혀 아픈 양들이 전혀 없고 이 양털을 깎다가만 한 반 정도 깎다가만 양들은 때로는 감기에 걸리고 때로는 그 감기가 심해져서 죽는 양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놓으면 뭔가 여차할 때 하나님께 오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그랬으면은 더 잘 살 것 같은데 양의 털을 반밖에 깎지 못한 양이 쉽게 감기 걸리고 또한 쉽게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을 양다리를 거치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 양다리를 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높아진 것을 낮추고 이 굳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우리 마음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대요.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한 수년 동안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이즈는 아주 커졌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볼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틈만 나면 볼링장에 가서 이제 한 게임 두 게임씩 볼링을 통해서 이 체력을 좀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1년, 2년 친 그 볼링 연수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볼러들의 꿈인 300점 퍼펙트 스코어를 12번이나 가시셨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주 성장해서 많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로 오시면은 이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볼링을 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육자들은 볼링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링을 치러 갔는데 새로 오신 부목사님들은 나이도 젊고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볼링을 잘 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쳤다 하면 스트라이크인데 자기들은 쳤다 하면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점은 고소하고 150점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아주 조용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300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부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공부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뭐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친히 볼링 교본을 사서 그 부목사님한테 주면서 네가 300점이 안 나오는 그 원인을 이 교본에서 찾아서 계속 연습하면 너도 잘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미처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다라고 통탄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공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시면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둘의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이름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 유대의 총독,
유대의 왕, 또한 유다 지역을 4분의 1로 나눈 그 분봉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 대제사장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권력이 있고 또한 힘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2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같이 아주 그냥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그런 대제사장에게 임할 것 같은데, 그 로마 제국을 힘으로 정복하고 권력으로 정복하고 사람들을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함으로 제사장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이 세례 요한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정치적인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방 박사들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자신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죄악들, 높아진 것들, 낮아진 것들, 굽어진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욕을 언제 하느냐? 비가 올 때 그냥 그 비를 한번 쫙 맞는 게 목욕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들의 특징은 모든 물을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뭐 세수를 할 때도 빗물로, 쌀을 씻어도 빗물로, 뭐 마시는 물도 빗물로.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생소한 그런 장면은 캄보디아가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소나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마당을 보면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그릇,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큰 그냥 대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엄청난 큰 대야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거의 뭐 그냥 물을 퍼붓듯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대야에는 물 한 방울도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땅이 아닌, 여러분들 아닌 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시려고 해도 오시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방법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그 고집과 그 자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생긴 고집의 돌, 욕심의 돌, 기도 없이 살면서 생긴 염려의 가시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만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모난 밭들을 옥토의 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게 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향한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상처난 그 부분들, 모난 돌들, 염려의 가시들을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바 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무리는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죠? 새신자입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새신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가족 환영회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새가족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어떤 특정한 무리를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무리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온통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죄라는 단어 중에 하말티아라는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씁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표적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곳으로 비껴나가는 그 모든 것을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 그들의 심령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모든 자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그 공의회 의원이 아주 높은 국회의원과 같은, 또한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너희가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오시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올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옷 많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옷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할지라도 너의 옷 없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옷 두 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라고 하면 옷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 옷이 한두 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적어도 10벌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들의 옷이 변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10벌 이상은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두 벌 옷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 두 벌이든 세 벌이든 10벌이든 100벌이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옷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또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어떤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특별히 이제 유대 나라를 점령했다고 하면 그 유대 나라에서 아주 돈이 많은 갑부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도네이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백성들에게 걷어 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네이션하고 이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서 자기의 그 매운 나라에 바친 돈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유대의 엄청난 부자들이 고용한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그 위에서 고용한 사람들 월급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니까 세금 외에 더 걷어들인 것은 다 세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세금의 한 2배, 3배를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배, 3배 세금을 거둘 때 그냥 순순히 다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 세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덤비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사람이 오늘 그 14절에 나오는 군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병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그 부자가 세리를 고용한 그 부자가 고용한 군병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용한 그 군병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리에게 또한 군병에게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세리면은 세리답게, 군병이면 군병답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셨지만 그 영국의 상류 사회에 있었던 그 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높아진 것을 깨뜨려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경험한 영국의 귀부인들은 매일매일 했던 그 파티 문화를 청산하고 빈민촌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서 글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정치인들은 결투, 도박 같은 사회의 악습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영국의 금융인들은 속임수로 착복한 돈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대학생들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 스스로 컨닝하는 거 다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집사님은 집사가 되고 평생 동안 성경 한 번 읽어보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집사인데, 그러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 한 번 못 해보고 평생 집사라는 이름을 불림을 당했다.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이 원치 않게 감옥에 3개월 동안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집사님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감옥에서 3개월 내내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멀리했던 그 성경책을 정말 한시 한때도 없으면 안 될 만큼 그 성경책을 눈물로 읽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은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불러본 그 이름밖에 없는데 시시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그 감옥 안에서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라도 준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강제적으로라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포장되지 않는 비포장 이 도로를 하이웨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돌들, 가시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이웨이를 열고, 묵은 생각, 묵은 습관, 몸에 배인 잘못된 고정관념들 다 고집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고 또한 내 가족만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그 소낙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긴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 우리의 고집과 시기와 우리의 높아진 그 고정관념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소낙비로 임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